분명히 무슬림들이 가슴을 치며 자랑스럽게 뽐내듯이 어떤 백인 개종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 하지만 실제로는 인구 많은 나라에서 출산으로 가장 빨리 불어나는 종교임을 우리는 압니다. 몇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해도 큰일이 아닙니다. 특히 백인 등 개종자들이 대부분 이슬람을 떠난다는 걸 우리가 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영상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광대 보세요. 이슬람은 모든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집에 이슬람이 전파될 것이며 이는 알라의 약속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영상들 다 보셨죠? 이 사람들 잘난 척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허울뿐이고 제겐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의 전령들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좋은 본보기인가요? 저걸 봐요. 저 사람을 봐요. 그들의 행동은 모두가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해요. 그들의 행동은 모두를 이슬람에서 멀어지게 해야 해요.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무슬림 유럽에 대한 모든 이상적이면서도 악몽 같은 예측이 현실이 될 거야. 그래, 해봐. 그들은 할 수 있어. 내겐 그들은 원하는 만큼 화를 낼 수 있어. 우린 화난 게 아니라 그 일이 안 일어날 걸 아는 거야. 날 신경 안 써. 우린 이해 못해. 그 일은 안 일어나니까. 일어날 일은 네가 많은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만들 거고 그 사람들이 널 붙잡아서 결국 널 추방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는 이슬람 혐오라든지 그들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하겠지.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네가 그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야. 난 그 순간이 오기를 정말 기다릴 수 없어, 얘들아. 정말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어. 미국은 이슬람 국가가 될 거야. 러시아도 이슬람 국가가 될 거야. 이슬람은 모든 집에 들어갈 거야. 우리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해. 우린 그 포교 활동에 참여해야 해. 자기 중요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명 같은 걸 찾아야 해서 그런 자기 중요감에 기대 사는 거야. 알잖아. 이 사람 예전에 갱스터였거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가 가짜 공격을 꾸몄다고 생각해. 너에게 위로의 말을, 그에게도 좋은 기원을 전했어. 예전에 그와 토론한 적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바보짓을 했어. 토론은 우르두어로 진행됐는데 우리 둘 다 파키스탄 출신이거든. 그래도 나는 더 나은 편이야. 우리는 우리의 신조와 실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 신실한 소수의 일부가 되어야 해. 그리고 절대 사과하지 말아야 해. 우리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 절대 타협하지 마. 이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숫자가 줄어도 이 사람들은 절대 못 이길 거야. 그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 예언자의 혐오스럽고 끔찍하며 테러리스트 같은 행동을 옹호할 거야. 그 예언자 자신이 이슬람은 테러의 종교라고 말했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고. 나는 그걸 내 다른 영상 중 하나에서 들었어. 그들은 항상 아동결혼, 일부 다처제,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그리고 이교도에 대한 증오를 옹호할 거야. 그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옹호할 거야. 그래서 악이 번성할 수 없는 거지. 악은 결코 번성할 수 없어. 그래서 심지어 무슬림 국가들에서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은 샤리아를 시행하지 않아. 비록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자기 나라에 샤리아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들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투표하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집트 혁명 후 무슬림 형제단에 투표했지만 곧 우리는 샤리아를 원하지만 저런 샤리아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냥 너무 한심해.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 어쨌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슬람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방식은 아주 전복적이라는 거야. 그것의 유일한 의도는 기존의 문화나 체제를 파괴하고 알라를 위한 병사들을 만들어 샤리아를 세우는 거야. 대부분의 백인들은 이슬람의 장밋빛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 그래서 백인 개종자들 사이에서 배교율이 매우 높은 거야. 그들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백인이기 때문에 쉽게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다시 떠나는 과정에 있는 많은 백인 개종자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줄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 무슬림을 소개할게.
그는 활동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야. 그는 선동가도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 무슬림이야.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인사숙녀 여러분, 전 무슬림인 테런스 하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비무슬림은 원래 무슬림이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무슬림으로 태어나지만 부모나 사회 때문에 기독교인이나 불교도, 힌두교도 혹은 무신론자가 된다고 해요. 그 논리면 모든 비무슬림이 전부 전 무슬림이라는 얘기네요. 놀랍지 않나요? 그럼 저는 그런 논리가 좋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슬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슬림이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슬림이셨고 어머니는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앙을 실천하는 무슬림이셨나요? 네, 그는 신앙을 실천했고 감옥에서 무슬림이 되었어요. 그럼 당신도 무슬림이 된 적이 있나요?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이시나요? 얼마나 교묘하게 조종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불안증을 겪고 있거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접근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요. 여성들이 가장 쉬운 표적입니다. 또는 감옥에 있는 흑인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쉬운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종시키는 거죠.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데 더 개방적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도대체 왜 빨간머리 사람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백인 무슬림 개종자 1.1명 중 1명은 빨간머리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백인 사회에서 빨간머리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이 있나요? 자신의 성장 배경과 문화를 싫어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걸까요? 다른 취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슬람은 항상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그 취약함도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저는 무슬림을 그만둔 사람들의 재생 목록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무슬림을 그만둔 백인 개종자 몇 명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기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항상 머리 위에 칼이 매달려 있는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무슬림을 그만둔 우리들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의 실체를 폭로하는데 더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해 세상에 알릴 추가적인 책임이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죠. 제 아버지는 무슬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슬림이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슬림이었고 어머니는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앙을 실천하는 무슬림이셨나요? 네, 그는 신앙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을 때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무슬림이 된 적이 있나요? 네, 제 이름은 술레이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도 다 했어요. 살라트도 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살라트는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죠. 바로 앞사람 엉덩이를 완전히 볼 수 있으니까요. 왜 나는 이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 많은 철학을 읽고 이슬람을 떠날 깊은 지적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냥 이슬람에서 떠나는 건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보기만 해도 충분해요. 도대체 왜 머리를 그렇게 박고 있는 거죠? 왜 하루에 50번이나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박나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건 알지만 한 번에 살라트마다 약 10번 머리를 박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다 했어요. 얼마나 오래 했어요? 제가 13살 때까지 했어요. 13살까지 무슬림이었어요.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마스지드에서 온 형제들이 모두 집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야쿱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정말 친절했죠. 저는 그의 성품과 중심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마스지드의 소변을 본 노숙자 위노를 거세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가 그를 거세했어요. 거세했고 누군가의 성기를 잘랐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 수 있죠. 우르두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속담을 영어로 번역하면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르두어, 파키스탄 문화에서는 코끼리의 엄니를 이빨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코끼리는 보여주기 위한 이빨과 씹기 위한 이빨이 따로 있다 라는 말이죠. 즉,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두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얼굴을 보여주지만
특정한 부분을 건드리면 그 예의와 친절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한 척하는 무슬림 남성의 영상이 있었어요. 정말 친절하게 형제여, 이리 와봐. 얘기 좀 하자. 라고 했죠. 그런데 이 형제는 좀 건방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야, 있잖아. 내 개 이름이 무함마드야. 그러자 그는 즉시 달려들어서 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찾을 수 없지만 정말 친절하고 미소 짓는 무슬림들이 이리 와봐, 형제여. 우리는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속지 마세요. 그냥 무함마드 얘기만 꺼내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 수 있을 거야. 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주변에 있어요. 모스크에서 온 형제들 13명 정도가 거기 있는데 야쿠비 체포돼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글쎄,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알잖아. 알잖아.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못 오겠어. 글쎄,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 그 용어가 뭐지? 너희는 하나야. 모독하다. 그게 바로 그거였어. 이것 좀 봐. 모스크의 소변을 봐서 성전을 모독했어.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던 거였어. 그들은 이 젊은 남자나 나이든 신사가 길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그게 정말 훌륭한 도덕성이라고 생각했어. 좋은 도덕성이야, 여러분. 좋은 도덕성이야. 사실 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무함마드 시대의 아랍인 한 명, 비무슬림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모스크 벽에 소변을 봤지만 무함마드는 실제로 그를 용서해줬어요. 알다시피 제가 무함마드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있다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모스크 앞에서 소변을 본 비무슬림 남자가 있었는데 무함마드는 그냥 그를 용서해줬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심하죠? 그래도 도덕성은 좋네요, 해리스 술탄. 심각하군요. 당신은 이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저는 앉아 있지 않고 계단에 있고 그들은 거실에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13명의 남자들이 나누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군요. 저는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명일 수도 있었지만 많게 느껴졌어요. 있잖아요. 모든 자리가 다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그런 점에서 이슬람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신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의 저주, 내가 이슬람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썼고 거기서 이슬람을 떠난 3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초자연적 신의 존재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인 등 신을 믿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책을 거의 10년 전에 썼을 때만큼 지금은 제 무신론에 대해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번째 이유는 이슬람의 과학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요. 무함마드는 날개 달린 당나귀를 타고 하늘로 갔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달을 둘로 갈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과학 지식은 7세기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들 중에서 가장 나쁜 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돌아보면 그 순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도덕성만 봐도 제정신인 사람은 충분히 이슬람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이 했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일부 무슬림들은 해리스에게 무함마드가 모스크 앞에서 모독하거나 소변 본 사람을 용서한 걸 알지 않냐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무함마드는 신성 모독자에 대한 초법적 살인을 조장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스크 앞에서 소변을 본 그 남자를 용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신성 모독자에 대한 초법적 살인을 옹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난 알사이드, 이건 사이 하디스입니다. 무함마드 시대의 한 맹인이 움마 왈라드인 여종과 2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노예와 여종과 자식을 가질 순 있지만 이제는 자식과 떨어져 그들을 팔 순 없었습니다. 즉, 분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참 친절한 종교네요. 무슬림들은 이것을 이슬람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노예와 자식을 두게 되면 그녀를 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 아들을 둔 성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함마드를 심하게 비방하고 중상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꾸짖었지만 그녀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지 말라 했지만 그녀는 무시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내가 예언자를 언급하자 그녀가 비방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남자는 9살 여자아이와 결혼했고 많은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이슬람엔 표현의 자유가 없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검을 가져와서 그녀의 배에 찔렀고 몸을 기대어 그녀를 죽였습니다. 이제 이건 그의 진술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이유로든 그녀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함마드에게 아첨하면 된다는 걸요. 그래서 아침에 그녀는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함마드에게 보고되자 그는 사람들을 모아 알라의 이름으로 내게 순종해야 할 사람은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맹인은 떨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알라의 사도시여, 제가 그녀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였고 저에게 친절하고 온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서 진주 같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함마드, 당신을 많이 비방하고 헐뜯었습니다. 보십시오, 아첨입니다. 그녀는 저에게는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무함마드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녀가 당신을 비방할 때마다 저는 말리고 꾸짖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당신 이름을 말하자 그녀는 다시 비방했고 저는 위층에서 단검을 가져와 그녀 배를 찔러 죽을 때까지 몸은 실었습니다. 알라의 사도, 가장 자비롭고 가장 공정하며 인류가 알게 된 가장 위대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녀를 죽여도 된다는 것을 증언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립스틱 무슬림이 여러분에게 아니야, 이슬람은 초법적 살인을 금지해. 나라 법도 존중해야 해. 라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던 다른 무슬림들조차도 그가 사람을, 자기 자식들의 어머니를 죽였으니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함마드는 그 여자가 나를 모욕했나? 내 자존심이 상했군.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본질이며 매우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모스크 앞에서 소변을 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무슬림들은 바로 이런 예를 들고 옵니다. 그들은 좋은 예시만 골라 이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보세요. 라고 합니다. 완전히 자의적이고 무작위적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함마드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무슬림들이 이런 이유로 이슬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슬람의 부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는 2018년과 2019년에 실시됐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2013년에는 튀니지 인구의 거의 12%가,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가 30%로 증가했습니다. 리비아는 8%에서 25%로 늘었고 알제리도 그렇고 모로코는 3%에서 12%로 증가했습니다. 레바논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2~3%에서 10%로 증가했습니다. 수단, 심지어 수단이나 팔레스타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슬람을 떠나거나 덜 종교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분쟁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더 종교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내향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슬람을 떠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통계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들이 모두 무신론자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전혀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가 되는 것조차도요. 저는 그것을 손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무슬림으로 남는 것보다 기독교인이 되길 더 바랍니다. 2015년 퓨 리서치의 설문조사와 이 의견이 있습니다. 분석된 국가에서 무슬림으로 자란 성인 중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무슬림으로 자란 무슬림 중 23%가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국 무슬림의 거의 4분의 1이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슬람을 떠난 사람들은 대개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또는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무슬림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데이비드 우드와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아포스테이트 프로핏도 기독교로 개종했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로 대규모 개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과장된 이야기인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건 오히려 과소평가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최소한 100명은 알고 있습니다. 와우, 혼자 100명을 안다니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네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인 전 무슬림 약 200명을 압니다. 꿈과 환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모든 전 무슬림들 한 50에서 70%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이나 천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이 가게에 가서 이 남자를 만나 대화해라. 그가 진실을 말할 것이다 와 같습니다. 세상에. 혹은 나는 알라의 아들이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꿈에 나오셨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비난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사람들이 무슬림보다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전 무슬림 무신론자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많이 지지하고 대부분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는 부류예요. 그들은 무신론에 있어서 매우 교조적이고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필요하게 기독교인들과 싸움을 벌이죠. 저는 그게 싫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단을 옹호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저는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게 제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꿀 때 예수님이 이슬람에서도 한 인물이라는 걸 알지만 그분이 예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미소만 지으셔도 그 만남은 특별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뭔가 달라요. 예언자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기독교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영상 기억나시죠? 잘난 척하는 무슬림. 제 생각엔 셰이크 우트만이었죠. 사실 그의 이름은 우스만이었는데 아랍식으로 바꿔서 우트만이라고 했죠. 그는 아랍인이 아니지만 아랍인처럼 옷을 입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리스, 넌 서양인은 아니지만 서양인처럼 옷을 입지. 어쨌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십억 인구가 있는 세상에서 백인 개종자 몇천 명의 사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이길 일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종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무슬림들,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어요.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무신론자가 되고 있죠. 즉,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